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넘겨줌과 내어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12월 첫째 주일부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서전과 본문은 요한복음의 예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누가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간 죄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죄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예수께서 받으시는 재판의 죄목, 그것은 예수께서 왕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종교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종교 재판을 받으신 것이었다면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났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보면 예수께서는 로마의 관정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씌어진 죄목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으니 긍정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니 부정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리송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차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빌라도는 되묻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왕이긴 왕인데 이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 왕이 되냐 안 되느냐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빨리 종결하고자 합니다.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진리? 갑자기 웬 진리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빌라도는 곧바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아닌지, 유대의 총독인 나에게 이 사람이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위하여 왔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 정치적으로 나에게도 로마 황제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예수에게는 왕권이 없다. 예수는 왕이 아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었던 것이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계속해서 설명했던 빌라도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합니다.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의 넘겨줌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졌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35절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에 가면 19장 16절에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넘겨주고 넘겨주는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진정한 왕권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이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권, 권력에 가까웠다고, 권력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시는 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 당신은 메시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에, 왕권에 가까운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조정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고 강한 왕권, 권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들은 넘겨줌이라는 것이 권력의 마이너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는 힘을 더 잃었습니다.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는 힘을 더 잃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는 죽습니다. 그는 힘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왕권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의 그래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프와 이 힘의 그래프가 다른 점은 예수의 그래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욕망하는 왕권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중이십니다. 그는 왕권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이 완전히 다른 두 그래프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성난 군중들은 예수께서 진정한 왕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진정한 힘을 향해, 진정한 왕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힘의 그래프가 아니라 예수의 그래프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힘의 그래프의 플러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 속에서도 그래프를 뒤집어보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머릿속의 그래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을수록,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놓을수록, 재물을 움켜쥐려는 악의의 힘을 풀면 풀수록, 내어줄수록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의 그래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그래프는 권력의 그래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뒤집혀 있는 예수의 그래프, 십자가의 그래프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그래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십자가로 향하시는 내어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려 권력으로, 힘으로 옮기면서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진정한 플러스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플러스로 가시죠.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권력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서 예수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의 손을 잡고 힘을 향해, 권력을 향해, 이쪽이 진짜 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삶은 아닌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어줌을 통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플러스라 생각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기도 시간을 통해 조정하고 새로 나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사람들은 아닌지, 혹은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 머릿속의 그래프, 너무나 당연하게도 권력을 향해, 힘을 향해, 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래프를 전복하여, 우리의 그래프를 뒤집어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진정한 왕권으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